예,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라,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 기부원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속임수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 구원 이슈다. 속임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구원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야 확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엽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뭐 엉뚱한 해석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거.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먼저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신해상 언약도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니까 백성 나라도 있겠지. 그죠? 다 주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내에 벌써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열방 구원, 땅끝 구원, 이방인 구원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9장 10장은 이방인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은 속임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구원 문제다.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확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입니다. 신앙 중심.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8장 우리 아이성에서 다시 경험한 승리 살폈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살피질 않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세겜이라는 도시에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저주로 사는 사람, 또 밑에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다고. 거기서 언약 갱신을 하죠. 축복과 저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야. 그럼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그럼 아멘하고. 그렇게 신명기 27장에 그렇게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지지자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결과 순종을 다짐하는 거죠.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러니까 앞장 8장 33절 보면은 이방인까지, 또 35절 같은 데 보면 동행하는 거민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벌써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8장 33절 읽겠습니다. 8장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7장 이야기. 35절 듣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 거류민들 다 포함되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 새롭게는 뭐 수다한 잡족, 그러니까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 혈통인데 그것도 뭐 순수 혈통인가요? 여리고의 라합이 있잖아요. 이방인이잖아. 그 다음에 모함 여자 룻이잖아요. 막 다 피 섞여 있죠. 믿음 공동체지 이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뭐 오른팔이었고 뭐 아내를 뺏었지만 햇사람 우리야 그러죠. 햇사람이 어디예요?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세계 최초의 철기를 뭐 받아들인 민족이라며 거기 히타이트족의 우리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혈통이 아니죠. 믿음 공동체라고. 이스라엘이 장군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받는다. 이 개인적인 믿음이죠. 지금 9장에 와가지고 기브온 민족은 라합의 확대판입니다. 라합 스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았지. 이방인인데 이제는 공동체, 이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기브온 민족.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브온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봅시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36명 죽어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파급 효과는 되게 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먼저 가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멘붕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근데 아이성에서 아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왕들, 거의 가나안에 총 31개 왕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리고는 박살났으니까 이제 30개 남았죠. 29명의 왕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으쌰으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 사기 충천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크리스찬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계속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적들이 사기 충천하고 능력 충만하고 점점 세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만들어 놓은 거, 그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온다고.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공포가 생기고, 그죠? 밥맛 없어지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뭐 그렇게 된다고요. 불순종이 그렇게 만든, 역전되게 만든다. 불순종이. 그러니까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9개의 왕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똘똘 뭉쳐 일심으로 뭉쳤다 그 얘기입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아이성의 한 번의 불순종이 파급 효과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이는지를 한번 봐라.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족속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제가 그 어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나안에서 정복한 왕이 31명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저한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 진짜 한 일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0장까지밖에 안 읽는가 보죠. 11장부터는 안 읽는가 봐. 그거 좀 넘어가 봐요. 12장 한번 넘어가.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가나안에 이건 순서에 관계없어요. 전체로 31개 왕들을 정복했다고. 거기 9절부터 보면은 이제 31개 이름이 쭉 나와. 9절에 이건 알죠. 여리고 왕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베델 곁에 아이 왕. 여기까지 알죠. 그러니까 31개 왕을 무너뜨렸는데 딱 2개만 기록한 거죠. 여리고는 성결과 순종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아이성은 성결이 없고 순종이 없었더니 패배했다. 그러다가 아간 죽이고 여호수아 정신 차리고 다시 성결과 순종이 회복되니까 다시 승리했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얘기를 갖고 샘플로 2개를 쭉 설명한 거죠. 만약에 시간이 많았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예루살렘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헤브론 어떻게 됐는지, 아르못 어떻게 됐는지 이걸 다 기록했을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뚱뚱해져요. 막 뚱뚱해가지고 한 200장 될 거야. 그럼 읽겠어? 그러니까 원리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뭐 아는 왕이 있어요? 라기스 아나? 쭉 보면 이건 알겠네. 16절에 뭐 베델 왕 이 정도는 알겠네. 19절 하솔 왕, 21절 무기또 목사만 하나? 23절 제일 웃기는 왕이야. 돌왕이 있어요. 돌왕. 그러니까 가나안에 혹시 여러분 왕으로 분쟁한다 그러면 야 돌 나와 그러면 돌왕이 있었다고. 이거 재밌지 않나? 그리고 맨날 이렇게 뭐 구정물 고임왕도 있어. 23절에 고임왕 디르샤. 그래서 24절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억울한 게 아간이라고. 이 31개의 왕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초태생,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때만 참았으면 되는데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다 나눠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31개 왕 나머지는 다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는 거고 하지마 금지하실 때 멈추고 그게 순종 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간 같은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신다. 다 핵심이 뭐예요? 이게 31개 에피소드가 쭉 있는데 성경은 딱 픽 해가지고 2개만 얘기한 거라고. 여리고 얘기, 아이성 얘기. 나중에 이하 동문. 여기다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막판에 하나 얻은 게 헤브론이죠. 십자장에 가면은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렇게 추가되는 거. 앞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거 미리. 그 뒤에 기록돼 있지만. 그래서 31개 스토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3개가 있네. 그죠? 정복한 스토리 3개죠. 여리고, 아이, 헤브론. 그리고 나머지도 28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하 동문이지. 이하 동문.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안 읽어봐도 알겠죠. 왜 점령하지 못했죠? 성결이 없어서. 왜 정복하지 못했죠? 순종이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다 읽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라, 원리가. 그래서 이 앞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지혜라고. 성령의 눈이 확 열려야 핵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맨날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속였다. 그래서 그 이슈를 갖고만 잠깐 매달리고 있는데 이 이슈는요, 기본 사람이 이방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이 뭐예요? 그들의 성결과 그들의 순종 때문에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스토리는 이방인 구원이에요. 믿음의 구원이라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성결과 순종으로 인한 구원. 이걸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읽으면 헷갈릴까 봐 15절까지 읽은 거예요. 핵심 놓치지 말라고. 이 틀을 가지고 봐야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이 기브온 구원은 속임수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구원이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일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길로 열고 말씀이 앞서가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가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라합에게도 그랬죠. 라합도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소문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듣고 믿음이 생겼죠.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 그죠? 믿음을 주신 것 같고 순종해야 그게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면은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고치죠.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 벌어져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믿음, 이게 봤다. 라합에게도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이 미리 신겨준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특별새벽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초신자들, 안 믿던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신겨준 거거든. 이제 순종하잖아. 억지로 해도 이렇게 특별새벽기도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새벽기도 억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했더니 막 역사하는 것들을 본인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까지 순종을 안 했어. 그랬더니 이게 진짜 헛된 믿음이 돼버렸는데 믿음하고 성결, 순종, 그러니까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곧 또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이지. 그거 딱 붙들면 이제 엄청난 인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은 반드시 성결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도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뭘 들어야 되냐면 믿음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생겨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3절과 9절,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기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 거라고, 이 기브온 민족이. 그 다음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보랑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들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고, 믿음에서 이제 순종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길 원합니다. 조약매 짜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 근데 마귀는요, 항상 이 네이밍을 잘못해. 지금도 잘 보면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보면은 삐딱하게 이름을 지어. 그래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속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 목사님들도 속은 것 같아.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온 사람의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의 믿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잠깐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 성경도 아닌데 그 잘못되게 써는 거.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제 성경도 그렇게 써 있어요. 기브온 사람의 속임수 이렇게 써 있어.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목 붙여놓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렇게 네이밍 해놓으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해서 속았다. 그거밖에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읽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여호와께 뭐 묻지 않아가지고 뭐 속았다. 인터넷 뒤져봐요. 설교 중에 99%다 그 설교야.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본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라고. 믿음.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의 속임수가 아니고 기본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이게 지금 확장판이라 그랬죠. 이거 샘플 되는 거 라합 보세요. 그 라합의 속임수예요? 성경이 라합의 속임수라고 나와요? 라합의 믿음이죠. 라합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 네이밍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게 악한 마귀가 네이밍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임수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왜 속임수의 초점이 아니고 속임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믿음이 되느냐? 일단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우리는 너무 도덕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가 무슨 도덕적이다 하면서. 도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도덕은 인간은 이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도덕이란 건 뭐냐면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그냥 공존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아니 혼자 있는데 무슨 도덕이 있어? 제가 들판에 혼자 살아요. 내가 도덕이 있어요? 야 임마 뭐 그러면 내가 뭐 나쁜 놈인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나무 놓고 야 임마 이 나쁜 놈 그런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성도를 앉혀놓고 야 임마 나쁜 놈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도덕이란 뭐예요? 이게 더불어 살자고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가 뭐 최고인 줄 알고 뭐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아니고 이건 믿음이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언제 또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이거 잠깐 속임수라고 생각해. 속임수라고. 그 여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그 정탐꾼이냐 그랬더니 여기 없어. 그랬더니 거짓말.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도 되느냐, 화이트 라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딴 데 갔다 거짓말. 진짜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믿음이죠, 믿음.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 지켰다죠. 이게 왜 속임수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목숨 걸고 손해 각오하고 희생 각오하고 지켰다 그런 거죠. 지켰다. 이런 이슈가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죠. 1장에 히브리 산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그 두려워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딸 낳으면 살려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 남자를 살렸다. 그럼 이게 속임수예요? 믿음이지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잠깐만 남자애들 살아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속임수예요?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이 안아가지고 너무 튼튼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지가 혼자 힘줘서 다 낳아버렸다고. 사실 아니죠. 이걸 속임수라고 네이밍하면 돼요? 믿음이라고 네이밍해야지. 믿음으로 바로왕의 압박 속에서도 저항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속임수에 은혜 주겠어요? 믿음의 은혜를 준 거지.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산파 집안은 흥왕해지더라. 지금 얘기가 지금 출애굽기 1장 쭉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에도 이제 선교사님들 뭐 여러 분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떤 박해가 있는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가시는 분이 있는데 뭐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비즈니스맨으로 간대. 속임수예요? 에이 선교사인데 비즈니스맨이래. 사업가라고 속이고 가.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거기 목숨 걸고 희생 각오하고 신분 위협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걸 누가 속임수라 그래?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근데 마귀는요, 아주 저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걸 가지고 약점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속임수. 그러면 전체는 다 나쁜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뭐로 봐야 되냐?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과 순종. 그럼 성결은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 사람의 성결은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멘 하잖아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넘어가서 21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되면 내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이게 일종의 자기 부인하는 성결 아니에요? 우린 종된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 나라에 얘기했잖아요. 그 미끼가 된다 할지라도 아이성 다시 승리할 때 미끼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하잖아요. 그게 낮아짐 내려놓음 아닙니까? 그게 성결이죠. 그 매복과 복병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엎드린다, 기도, 구부린다, 겸손. 그게
그게 성결이라고요. 성결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보면은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애 이름이 뭐예요? 오벳. 종이거든, 종. 오벳. 오벳 에돔 그러면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벳, 에베드, 오벳. 어떻게 아들 놈을 종이라고 지어? 거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베드 아도나이, 히브리어에 에베드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거든. 여호와의 종. 이퀄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종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 폭력성 때문에 아버지한테 저주받고 흩어져라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놈들이 레위인들 아니에요. 레위 사람, 레위. 세 번째 아들 야곱의. 근데 그 저주가 충성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뒤바꿔 버리죠. 흩어져서 결국은 흩어지는 저주 받았는데 그게 레위인 된 거 아니에요. 제사장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섬기는 일이 됐죠. 저는 기본 사람도 그러라 생각합니다. 이거 저주 아니에요. 종 되니까 복된 거죠.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백번 빌지 보면은 김구 선생도 성경 하나 인용한 것 중에 시편 84편 10절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종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구 선생이 종 됐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일꾼이 됐죠. 이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기브온 족속도 순종이 있었고 성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믿음.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라합의 믿음 동시에 확장판이 기브온의 믿음, 라합의 구원 확장판이 기브온의 구원이에요. 이 내용들을 꼭 잊지 않고 우리 성경의 핵심을 붙들고 우리도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체크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실수한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로마서 시각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 안 드십니까? 하여튼 여기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불순종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 아시죠? 순종하면 멍청해져. 영적 센스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멍청해지고 여기 읽어보면 진짜 한심하죠. 어떻게 이런 거에 속아? 일단 보세요. 겉만 보고 속잖아. 이걸 뭐라 그러죠? 루키즘. 하나님은 속을 본다 그러는데 겉만 보고 속잖아요. 어제 수요일 날 말씀 뭐 오지도 않았겠지만 마가복음 7장에 거기 성결 문제 나와요. 깨끗하다 그러면 맨날 손 마시는 거 갖고 난리쳐. 야 껍데기가 깨끗하다가 깨끗한 거니 속이 깨끗해야지. 그래서 속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이 위선과 이중성을 이길 수 있어. 사랑해야 위선 이겨. 또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우리 속에 있는 득실득실한 죄 12가지 죄악들을 다 씻어낼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결이 뭔지.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인들 이렇게 진상조사하러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핵심을 보는 거는 못 보고 눈이 개눈이에요. 개눈. 성령이 지혜가 없으니까 손신냐 안 신냐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바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죠. 루키즘. 얘네도 그랬어요. 기본 족속 보고 판단 미스. 이유가 뭐예요? 껍데기 보고.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대. 보니까 뭐 곰팡이 쓴 거 뭐 떡 있고 뭐 이런 거. 설명이 힘드니까 읽어봐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4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흰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거에 속았어. 그 얘기 뭐예요? 엄청 멍청하다 이거죠. 멍청해졌다 그런 거예요. 또 묻는 거 맨날 하는 거 물어봅시다.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께는 안 물어요.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 물어요. 사람한테 물으면 그 답이 정답이에요? 속임수일 수도 있고 뭐 정답일 수도 있고 뭐 뒤죽박죽이지. 반면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루키즘에 빠져 있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수, 실패, 불순종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안 믿고 불순종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일 안 하시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수를 딛고 실패를 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실수, 실패, 불순종 때문에 기브온이 구원받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똑같은 맥락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꿈에도 좋으니 동족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동족이 아무리 전해도 안 믿네요. 그랬더니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 같아요. 그죠?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이렇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뭐 진작에서 이게 표현이죠. 정말로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9장 3절의 표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민하다가 10장에 가면은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뭐 10장 막 쭉 나오잖아요. 좀 안다고 얘기지만 10장 알죠? 그러다가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방인들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그죠? 잘 봐라.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겠니? 안 믿으니까 이게 먼지 털어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또 11장 그 다음 절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풍성해졌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아마 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 성경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백성이 구원받았다, 이거 딱 넣었으면 진짜 기가 막힌 건데, 그죠? 고얘기 고맥락.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야. 내가 불순종 좀 해야지 전도도 하고 막 그런 거지. 그래, 내가 그래서 대만 성령 안 가는 거야. 내가 안 가야 비행기 티켓도 없다 그러는데 딴 애들이 좀 가지.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불순종하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물며 만약에 그들이 충만하고 충성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니. 여러분이 불순종해도요, 크리스찬이 불순종해도 하나님 일하셔요. 근데 뒤집어서 충성한다 그러면 100배는 일하셔요. 하물며 충만함이리요. 이거 촛대 옮겨간다는 얘기 몰라요? 여러분이 날씨도 춥고 뭐 힘든데 뭐 대만 성교 뭐 안 가요, 뭐 저하고 눈 안 맞추려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눈 안 맞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게 왔다가 돌아가고, 성교를 앞두고 그런 성도도 있거든요. 그 오래 묵은 닭들이 그래요. 묵은 닭들이 그 빨리 그 요리해야겠어. 그거 묵은 닭들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불이 붙고 성교의 축복의 대열로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버림받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어요. 촛대 옮겨갔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오래 믿은 사람이 충성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쩌면 불순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그래요? 충만함으로 쓰임 받아야지.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개판 쳐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뭐 나 때문에 일 못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해져요.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잊지 말고 하물며 너희들의 충만함과 충성임 일이요. 그러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이 핵심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이슈는 속임수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 구원 이슈고, 기브온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에겐 두 가지, 순종이 있었고 성결이 있었다. 낮아짐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한다 그러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니고, 충만하면 충성하면 얼마나 크게 일하겠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촛대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다 촛대가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100배 축복이 많은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다 살아야죠. 예, 교회.